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늘 지치지 않게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항상 진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정성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후회까지 하셨던 하나님께서 죄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씌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겨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음에도 우리 인간들은 보잘것없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이해하려는 교만과 오만으로 인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을 받아야 할 터인데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피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서는 탐욕이 우상 숭배라 하였는데 교회가 탐욕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주신 귀한 1달란트를 하찮게 여겨 묻어두고 내 능력에 맞게 주신 분에게 불만과 핑계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동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경동재단의 귀하신 목자님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단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레위기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거기에 맞는 우렁찬 찬송을 우리 경동 남성 중창단에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승환 장로님 귀한 중보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수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5살에서부터 20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예순 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10세겔이다. 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무르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무르고자 하면 그는 본래 그 집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무르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바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수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있는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물으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물으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네, 오늘 레위기 27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했으면 사람을 직접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봉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 2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 동물을 드리는 서약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14절부터 25절까지는 집이나 밭처럼 이 생명이 아닌 예물을 약속한 그런 경우들이 규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짐승의 맛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30절 이하에는 11조가 나오면서 오늘 레위기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오늘 레위기 27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의 종류는 사람을 바쳤을 때 대신 드리는 돈, 동물, 그리고 집이나 밭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에 속한 이 소유물, 일반적인 이 카테고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였습니다. 돈이나 동물이나 집이나 밭. 오늘 27장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 서약과 서원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요. 이 서약과 서원은 언제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미리 무엇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서원이나 서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27장은 그 가운데 먼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건 결코 인신 제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 예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기를 생각해 보시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전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 오늘 27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신 돈으로 드려야 하는지 3절부터 나오는데요. 20살부터 60살까지 남성은 50세겔, 4절 이하 보시면 여자는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가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리고 7절에는 노인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가격 매기는 게 이상하기는 한데요. 여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동력에 따라서 가격을 매긴 것이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이 액수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성인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금으로 성전세를 낼 때 반세겔을 흔히 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나중에 얼마였냐면 한 세겔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드려야 하는 헌금은 몇 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고, 거꾸로 생각하면 이 액수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고 서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액수가 너무 적으면 항상 자주 하나님께 이 약속하고 저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죠. 8절 보시면 다른 재물이나 예물에서 볼 수 있듯이 역시 가난한 사람도 서원할 수 있도록 형편에 맞게 값을 정하는 규례가 따로 나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약속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태어났을 때 동물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품질이 좋고 막 이러면 아까워하면서 조금 안 좋은 걸 하나님께 대신 드릴까봐 대부분 이 서원은 미리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미리 약속하는 경우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엘 경우도 있었고, 여러분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입다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제 암몬 족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전쟁이 있었죠. 하나님께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맨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그게 하필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바치는 일이 생깁니다. 상당한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 어떤 동물이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드리는 것처럼 결과를 알지 못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이 서약과 서원이 가진 이 특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 서원은 그 대상이 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부주의하고 경솔했던 서원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렇게 약속했다고 실제로 그 딸을 희생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27장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자주 나오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사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시고 금기시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다는 본인은 서원을 지킨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11조가 나오는데, 이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만 있었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중동을 보면요, 다른 종교에도 이 11조와 유사한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11조는 모두 똑같지 않고,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오늘 27장에 나오는 11조는 일반적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신명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레위 사람을 비롯해서 성소에서 함께 먹을 식사를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같은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3년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11조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은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다루었던
내용들이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복잡하지 않아서 이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27장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7장에 나오는 서원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표시로 혹은 약속의 표시로 드리던 스스로 드리는 헌신이 이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면 그 약속만큼은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시키시는 것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서원처럼 율법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다른 종류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성가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거 우리 신앙의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스스로 드립니다. 이것도 일종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도 그렇고 예배위원도 그렇고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과 서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돕는다든지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것도 오늘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서약이나 서원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한 가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것을 스스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원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이나 그리고 입다의 경우처럼 자신의 딸이나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일들이 이 서약과 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 나오는 이 돈의 값어치처럼 몇 년치 연봉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은 대단한 헌신이 바로 이 서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렸던 그들의 약속이 결코 스스로 한다고 가볍지 않고 얼마나 인생의 큰 결단과 수고와 믿음이 동반되었던 일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헌금을 의무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더라도 그것은 마치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드리는 것처럼 엄중한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27장에 나오는 서원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레위기 27장에는 마지막에 11조라는 이 성경과 교회 전통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헌신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11조에 대한 강조입니다. 저도 아일랜드, 영국 이런 데서 보니까 거긴 11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사실 11조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 그만큼 헌신을 한다는 건 좋은 것인데 이 대체로 보면 이 성경 구절 한두 개를 인용하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문제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자칫 더 큰 손해를 입거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1조, 교회 전통에서 지켰던 11조를 보면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제가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11조는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나 다른 시간을 통해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11조, 그리고 오늘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과 14장, 말라기 3장,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군데의 11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성격과 특징이 모두 다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서 23장과 누가복음서 18장,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도 11조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11조의 취지와 목적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11조를 자원해서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드리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 그러한 율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도 무엇인가 전쟁 같은 노획물을 통해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인 경우도 있고, 성경 구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게다가 이 11조를 드렸던 역사적인 배경도 다양해서 어느 한 가지 의미와 목적으로 이 헌금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헌금이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세기에 마콘 종교회의라는 걸 통해서 법적인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8세기에 이 카롤링어가의 법령에서 11조가 무려 국가의 법이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나 아이슬란드에서는 13세기에 법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수입에 대한 개인 11조, 농작물과 가축 가운데 드리는 물질의 11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요, 앞에 것은 대 11조, 더 중요한 겁니다. 뒤에 것은 소 11조, 이런 명칭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루터 당시에 교회에서 예산으로 쓰는 돈이 교우들이 내는 11조와 헌금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도 교회가 썼고, 또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도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기부금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여러 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대단히 다양한 루트로 헌금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9개의 항목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요. 제가 참고 삼아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첫째, 목사를 위해서 연봉과 1년에 4차례의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둘째, 교회 사찰을 위해서 연봉 줘야 한다. 넷째, 교회의 10명의 위원들이 주일마다 혹은 비정기적으로 장애인, 환자, 가난한 사람들, 노년에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의 의식주를 도와줘서 구걸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다섯째, 고아 가난한 어린이들의 생계와 교육을 위해서 써야 한다. 여섯째, 구걸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곱째, 나그네를 위해서. 여덟째, 예배당, 목사 사택, 학교, 사찰 사택,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빈원의 건축과 유지를 위해서.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곡식을 비축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헌금을 써서 곡식을 모아둬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이 1523년 작센 선지 후국에 있었던 이 독일의 소도시인 라이스니히 시에 있었던 이 마테우스 슈타트키르헤의 규정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것도 복잡하고 교회 전통에서 시대마다 장소마다 상황마다 헌 또 아닌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제사, 예배가 가진 중요한 특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기억하시겠지만 레위기의 앞부분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의 맨 뒤에는 27장에서는 레위기 앞부분에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오늘 맨 뒤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스스로 드리는 제물과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헌금과 헌신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우리는 의무적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감사하면서 자원하기도 한다. 자원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헌금을, 예물을 드릴 의무도 있다. 따라서 오늘 레위기가 강조하는 제물과 헌금과 예배는 이 두 가지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의무와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의 서원인가? 조금 맥 빠진 결론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형편과 자신의 고백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내면 복받고 내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그런 강요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헌금, 예배의 특징입니다. 이제 오늘이 이 레위기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27장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전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레위기라는 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 그 신앙 공동체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라는 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명칭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맘무레케트 하코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역을 하면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의 왕국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왕이 되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역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준이자
질서이자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 생각하면 그 나라에서 중요한 게 경제나 정치, 외교, 군사력,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그 업무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나라.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 그래서 이 기준은 역사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하나님한테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면 그때는 악한 시대이고 그 왕은 악한 왕입니다.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그 시대는 실패한 시대가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우리의 사명과 책임,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우리 삶의 중심과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이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가치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그 중심에 있고 기도가 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왕국, 제사장의 공동체, 제사장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 레위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 은혜로운 게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책 이름입니다. 와이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저는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초대하시는 장소, 초대하시는 시간에 대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초대하시는 장소, 성막, 회막, 성전이 나오고 초대하시는 때, 바로 절기가 레위기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자주 언급되면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과 이 회막인데요. 1장부터 27장까지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이 성막이나 회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는 이 성막이나 회막에 대한 이 중요한 히브리어 용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미슈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 이런 뜻의 히브리어 오헬 모에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레위기는 이 두 가지 용어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 미슈칸이 주로 앞에서 나오다가 나중에 점점 이 명칭이 달라집니다. 뭐로 달라지느냐? 바로 오헬 모에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용어가 달라집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이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쇼 윈도우에 전시된 다른 종교의 석상들처럼, 신상들처럼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따라서 성막과 회막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단순히 미식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헬 모에드가 되어서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용기가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이 레위기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하나님을 구경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헬 모에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레위기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늘 구별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